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엔 현실이 위기입니다. 새해 희망이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고 새해가 되어 위기라고 하는 말도 의례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원래는 위기라는 말이 더 이상 경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세계가 신음하였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새해엔 코로나가 해결되어지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좀 더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니 하는 말은 종전에도 사용해 왔겠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빠른 기술의 속도에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도 내년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추측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좀채 누그러지지 않고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국민의 의식은 더 도드라질 것이고 정치인과 언론은 과거 지역 갈등을 부추겨 생존을 유지해 왔던 것처럼 이념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의 생존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 간 갈등, 이념의 갈등, 남녀의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는 노소의 갈등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비대면 예배의 후유증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정신과 자세가 흐트러지고 전도의 모임, 성경 공부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거부감을 갖게 되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예배, 양육, 봉사, 선교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은 우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케 할 것이고 당황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사회 신뢰도는 좀채 회복되지 못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니 역시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할 것이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다 보면 노동을 통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분명 이길 것입니다. 이기기는 하겠지만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국에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였던 그 마음의 상처들과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심중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관계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와 사회, 우리 교회와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삶, 정상적인 삶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교회의 표어는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지만 회복이 과거로의 회귀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할 때 그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회복입니다. 새로워지는 회복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말씀으로 읽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장애우를 불쌍히 여긴 마을 주민들이 매일 아침이면 그를 성전으로 들고 가는 문중에, 성전으로 들고 데리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에 그를 내려두었습니다. 장애우라 하여 고유명사로서 특정한 어떤 한 사람, 또 특정한 어느 한 계층을 말한 건 아닙니다. 장애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직장과 같은 공동체일 수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다 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고 이 장애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합니다.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장애우처럼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여 그냥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 온전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의 모습들이 장애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미문으로 들어가는 중에 구걸하는 장애우를 보았습니다. 그가 동전 한 입을 주기를 베드로에게 구걸하니 베드로가 그 장애우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어다니고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랐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란 사람들이 이 장여우가 치료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거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회복시켜 참다운 인생길에 걸어가게 해 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베드로였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는 그를 취하여 누웠던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엔 자신의 죄와 인생의 질고로 인해 현대인의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병을 만나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발적으로 이웃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3장엔 부자요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하며 자신의 지식과 소유를 자랑할 때에 그 욕망으로 인해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부와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권능과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왜곡되어지고 이그러진 우리네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릇된 것은 사라지고 좋은 것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맙시다. 불안과 근심을 믿음으로 떨쳐내 버립시다. 그리고 상투적인 말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표가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닙니다.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고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책임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거린을 치료한 후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거린이 베드로를 보며 구걸하였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대화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이요 근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대면 예배가 언제 다시 될지 알 수 없으나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이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한 해 52주, 52주일 예배를 한 주도 빠뜨리지 말고 예배드립시다. 교회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둘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영성훈련은 131 운동입니다. 하루에 성경 3장을 통독하고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작년엔 코로나로 인해 영성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온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여 늘 묵상하고 말씀 생활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만남이 줄어들고 대화가 중단되면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기도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에 많은 계획과 소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바람들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한 해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해의 기도요, 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천제일교회 권속들과 가정 위에 2021년에도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사 물질 때문에 가슴 앓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삶의 정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은혜도 주셔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그 가정, 손들에게도 주의 한량없는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그러지고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천제일교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흥황된 교회, 주의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주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교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한생각 한말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멈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혼탁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대립과 분열, 다툼이 끝이 나고 화해와 협력,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지고 취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지역에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은 물론이거니와 기근과 가난, 전쟁과 난민, 테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의 소식만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